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왜 좋은 일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해서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단어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라고 말하죠. 여기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 부산 영도에 있는 저와 함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바울이 좋은 말, 그냥 덕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 주겠다. 너희가 없으니까 내가 빌어서 너희에게 줄게. 너희 복이 없는데 내가 복 빌어줄게. 너희에게 평강이 없는데 내가 그 평강을 너희에게 빌어줄게.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울이 보낸 편지의 그 서두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으로 교회를, 성도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은혜와 평강이 바울이 만들어낸 어떤 그가 여러 가지 많은 그가 신학적으로 그가 만들어낸 산물이냐,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이 은혜와 평강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구약의 은혜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샬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샬롬 인사 말씀,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인 것이죠. 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저 여러분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에 다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뭘 기대합니까?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겠죠. 그래서 복 받으라 말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행운이죠. 행운. 운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우리 앞이 캄캄하게 막히고 절망하는 순간도 있고 후회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운이 좋아서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잘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구한다고 말했을 때 마치 구하는 거니까 없는 것을 구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요. 근데 이 은혜는 이미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새롭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그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한번 은혜 받았으니까 그걸로 평생 울고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도우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 삶의 평생 새로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근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되었죠.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고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 은혜가 기초고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매일 새로운 은혜가 더해집니다. 앞에 있는 은혜가 필요 없고 다 집어치우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필요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쌓이고 더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새로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값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성도, 거룩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신실하다, 나와는 상관이 없지,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것이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골로새라는 동네에 살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부산에 살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도에 살고 있는 것처럼 골로새라는 이방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직업을 가지고 또 일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힘들게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골로새에 있었어요. 누구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부산 영도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중에 특별하게 다른 하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된 사람들. 바로 이 부산에도 영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곳에도 있겠죠. 하지만 이곳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들은 계층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별 지으려고 합니다. 계단을 놓고 계단 위에 높은 데 올라가서 너와 나는 다르다고 구별 지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구별 지었고 난 다음에 자신들은 어떻게 해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으면 자신들과 전혀 다른 하나의 계층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로부터 나는 보호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은 특별한 행함이나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을 구분해서 그들을 거룩한 사람, 성인이라고 말하죠. 성 베드로, 성 도미니크, 성 프란체스코, 성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사람은 우리가 다르고 그 사람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하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들이 도와줘야 우리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중요한 정체성. 비록 우리가 이 세속의 도시 부산에 또 이 거칠고 험한 영도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삶을 보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단어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면, 이미 우리에게 있다면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까? 이미 주어진 건데 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면 우리는 지치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한 이야기를 또 하면 우리는 그 말에 금방 질려합니다. 교회 와도 맨날 한 얘기 또 해요. 십자가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이 식상해지고 또 반복되어질 일이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다 알겠죠. 하지만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들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온전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완벽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와 환경과 여건은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너무나 모순투성인 것들도 많아요. 악한 세력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어린 거예요. 믿음도 연약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향한 사랑도 그것도 연약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고 새로워져야 돼요. 한 번 줬으니까, 내가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네가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면서 내가 좀 완벽한 거야, 부족함 없는 거야, 모든 걸 다 갖춰줬으니까 그 안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그걸 온전히 누리며 살 능력이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지혜도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그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건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신을 자랑하며 세상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충만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때 좀 이렇게 하면 됐으면, 내가 조금만 먼저 알았으면,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쉽고, 정말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누리게 되어지면 뒤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구약 성경에도 샬롬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뭐가 넘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와 평강은 자동으로 우리에게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이 평강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마귀의 권세와 또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지요. 뿌리쳐 우리를 흔들어 버리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죠. 평강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한숨과 슬픔의 시간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모두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가 좋아.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데 세상이 주는 위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고난당할 때마다 그들은 한숨과 눈물로 세상을 시간들을 보냅니다.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걱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은 우리에게 전혀 존재하지가 않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가난 아이가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웃고 잠들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도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게 있으니까 울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울잖아요. 불편하고 오전하고 평강이 없는 시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와 시련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저 여러분의 생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역설이 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 그게 어떻게 나쁜 일이 아닙니까? 고난이 있는데, 환난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거리가 멀잖아요.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놀랍게도 성경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했어요.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 평강,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능력이고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그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생에 긍정적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막연하게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은혜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붙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기쁨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